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자, 지난주 강단 말씀이 바로 안나스의 신문 그랬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서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나스의 신문 그랬는데 안나스가 누구냐? 이름도 모르는데 왜 신문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냐고 그러는. 신문 이게 제목은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요. 신문하고 있는 그 신문 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된 것이 뭐냐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원래 것 다 회복됐다고 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이때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2장 7절에 보면은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생기. 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것도 숨을 내쉬며.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원래 인간의 모든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에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문이라는 것은 큰 위기를 당하고 있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다룬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결론 다 내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게 결론 다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난 역사들이 뭐냐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할 아들이 그림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 잡은 겁니다. 임마누엘. 이거 잡고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든지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다 멸망당할 때 이 언약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에 완전히 포로를 잡혀갔을 적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언약 잡고 완전히 세계복음 하잖아요. 이런 역사에 났습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알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외나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잡았을 때에 모든 것 다 양보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조카로 타고 헤어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종과 형으로 다녀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고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위기는 뭐냐? 기회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윤전도사 찬양하면서 인도하면서 평상시 얘기하는데 평상시 위기를 당하기 전에 평상시 이 응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완전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위기가 와도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한다면은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위기가 오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래서 자살도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오늘 얘기했잖아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생명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 가진 자는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뭐냐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알아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짜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짜는 알아들으면 안 돼요. 가짜들은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 알아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닫지 말아야 돼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다락방 중들이 깨달으면 큰일 난다고. 못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닫지 못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서는 엉뚱한 거 전파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에 쭉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진짜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참 생명 가진 사람들만 깨닫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예요. 지금 천국 비유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요, 이거 안 보니까 못 깨닫고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메시지를 아무리 그냥 그 능력의 메시지가 막 증거되고 막 그냥 하더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에 그 사도행전 19장만 하더라도
거기 보세요. 석 달 동안 해당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거기서 제자들만 다시 모아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잖아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짜들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전도하러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게 정말로 주옥 같은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번쩍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더라도 그 루디아만 있었습니까 거기? 강가에서 이렇게 뭐 빨래를 하고 이제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데 눈이 번쩍된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지금도 뭐 직접 뭐 비유로 얘기한다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화 있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를 받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자,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어디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잖아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새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새는요, 예수님께 직접 풀이했잖아요. 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게 마귀의 사탄이에요. 여기 씨는 뭐예요 그러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 자, 보세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렇습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아시겠어요? 사단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 실제로 보면은요, 그 무속인들이 보면은 교회 오면 말씀 못 들어요. 졸아요. 말씀 못 들어. 자꾸 졸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 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그냥 뭐 찬송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말씀 들을 때는 졸아요. 찬양할 때는 신나가지고 막 한다니까요. 막 그냥 막 춤춰가면서 막 하면서 경제 뜨겁게 더 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더해요. 이게 새들이 와서 만들어요. 이게 길가밭에 떨어져요. 완전히 마귀한테 완전 장악돼서.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돌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 이때 넘어진다 이겁니다.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신하지 못하니라. 세상 것에 많은 염려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이거예요. 세상과 재물, 쉽게 말하면 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헌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던데 11조를 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못 가겠대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거 맨 밑에 돌리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다니까요. 옥토에 썰어진 쌀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 우리는요, 이것은 바로 씨는 뭘 얘기하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뭡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옥토밭이, 옥토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밭. 마음밭, 나는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여러분들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아, 나는 마음밭은 어떤 밭이구나. 옥토에 떨어진 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이겠습니까? 가라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가라지.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다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밭에 가라지하고 곡식 같이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더니 가라지 저거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왜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왜? 곡식이 다른 그 알곡의 곡식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 추수하면은 가라지는 다 뽑아다가 전부 다 불에 살르고 알곡은 창고에 거둔다. 가라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가라지. 자, 이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추수 때라는 것은 천사들. 그때입니다. 천사들이 추수하는 겁니다. 밭은 뭡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겨자씨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나무도 보면 겨울에 보면 그 낙엽 탁 떨어지면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이 되면 이게 파릇파릇 싹이 나고 살았구나. 대추나무는 보니까 다른 건 싹 다 나는데 안 나. 저거 죽은 거 아닌가 그러니 이게 늦게 나는 거라서.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싹이 나. 제일 늦게 싹 나는 게 이파리 피는 게 대추나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더 늦게 피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닿게 돼 있어요. 제가 원래가 굉장히 조급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제가 기다려주는 일을 많이 해요. 운전할 때는 조금 조급해가지고 막 할 때는 있지만서도 사람들 그래도 기다려줘. 왜요? 언젠가 늦게 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봄에 보면은 꽃 제일 먼저 피는 게 무슨 꽃이에요? 예? 산수예요? 동백꽃이 먼저 피지 않아요? 동백꽃이 먼저 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동백꽃이라고 하는 거 2월달 3월달에 피는 거 아니에요? 산수유도 많이 이런 데 보니까 산수유가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피는 건 무슨 꽃이에요?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겨자씨 생명이 있다. 늦게 핀다고 뭐라고 하니까 저거 찍어내버릴까 그러지 말고 기다려줘. 원래 그런 종자가 그래서 그래. 아이고 누가 겨자씨도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게 보세요.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자라 크게 나무가 져가지고 누가 요만한 겨자씨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참깨만 합니다. 들깨만 합니다. 들깨보다 조금 작아요. 그 작아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룩비유. 누룩이 잘 안 보이지마저도 이게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효모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니까 가루수말은 완전히 꼭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비유. 보따리 장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그 비유 아니죠. 감추인 보화, 이게 뭡니까? 보화밭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자갈밭 같이 보이는데 그게 보화밭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밭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잖아요. 이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 재산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값진 진주. 자, 이 보석 매니아들은요, 보석을 알아요. 우리도 우리 잘, 여러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잘 못하죠. 근데 진짜 이걸 감정하면서, 이건 매니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값진 것이라면 여기다 생을 걸어요. 뭐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계 하나만도 오는데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시계 있으면 그거는 아무나 살 줄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계 뭐 시계만 잘 가면 되지. 아니 난 시계도 필요 없어. 시계 안 차고 다녀요. 왜 그러냐? 아니 뭐 핸드폰에서 다 있는데 뭐 그냥 시계만 보면 되지. 그게 그렇게 그지? 저한테 가치가 없는데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있다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매니아들은 다른 거예요. 그게 생을 건단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답니다. 언제 그러니까 최고 가치 있는 거 누가 가지고, 이것까지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비유. 낚시꾼들은 아무거나 막 잡았는데 전문가들은, 어부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아니면 다 버린대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그냥 버린대요. 가치 없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 잡는 겁니다. 그렇죠. 생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적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고기 잡는 거하고는 이거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유목사님 아마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 전도하고 많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거 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유목사님이 새롭게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그렇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은요 12지파를 세웠어요. 12지파를 왜 세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웠어요. 12제자 세웠나 보다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라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번에 그렇구나. 그를 12교구로 얘기하더라고요. 대교구. 이거는 목회자의 몫이다. 자, 그리고 뭐냐면
70인이 나옵니다. 70 장로, 구약에는 70 장로. 우리 신약에서는 70 제자가 나옵니다. 70 제자. 이것은 중직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70 지역을, 여기는 12대 교구를 세우고 여기는 70 지역을 장악하고 70 현장을 장악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부교육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렘넌트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0 나라. 이게 렘넌트들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그리 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 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오늘 기도수첩에 나오죠. 이제 9가지 흐름을 9가지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뭐였죠? 3가지. 예? 예? 오늘 뭐 했어요? 나도 헷갈리네. 그거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 다음에 달란트 캠프. 내일은 뭐냐면 3세레머니. 그게 뭐예요? 3세레머니는 뭐예요? 예? 달란트, 렘넌트 달란트 찾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일 들어가라. 관심 좀 갖고 들으세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 그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뭐 여기 성경 구절은 다 안 써도 되죠? (14장 1절부터 12절) 성경 구절 다 있는데,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또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들매도 뭐 신발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신을 벗기려니까 뭐 끈부터 풀어야 되겠죠. 감당치 못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앞에 되면요, 이게 왜 그 신발을 풀고 왜 신발을 벗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닦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종로라고 하는 겁니다. 씻을 때자 발족자, 그래 노예라 이런 얘기예요. 발 닦아주는 노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죠. 세례 요한이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에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장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오신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예언대로 온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큰 일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최고의 큰 일을 한 사람이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 이 의미가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쉽게 말하면 밀알이 된 겁니다.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밀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느냐? 전자시대에서 올바른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거를 그리스도의 그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한 사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좀 내리면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겁니다. 유 목사님이 결론 안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인 것만 따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위기가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잘 되고 있다, 그것도 만족한 것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응답받은 것 가지고 거기에 도취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만족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미래를 연결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어도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솔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미래를 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이냐,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이제 살 만큼 살고 언젠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이걸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수첩도 하고 여러분들이 쓰라는 겁니다. 그럴 내용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또 후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의미 있고 이유 있는 멋진 인생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